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3장, 어제 이어서 3장 말씀 1절에서 15절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아가매 그 조서가 도산 수사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 이 3장의 말씀을 보는데 딱 읽기만 해도 위기일발이죠. 기승전결에 항상 위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이 에스더 전체에서 가장 큰 위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저희가 확률로는 어림없었던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확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인생이다, 이거 함께 나눴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이것은 이제 어제 두 번째 사건이었죠. 그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모반을 듣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그게 왕에게 전해져서 그것이 발각되는 일들,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니다. 어제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왕의 목숨을 살렸어요. 그렇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제 중심추가 좀 넘어와야죠. 그들이 이 사건 이후로 뭔가 잘 풀리는 일들, 모르드게가 승진을 한다거나 에스더의 자리가 좀 더 굳건해지거나, 분명히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싹 사라지고 의외의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후라면
그 이야기 후라면 분명히 오늘 본문의 1절에는 모르드게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싹 사라지고 의외의 인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기억이다. 하나님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면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은 다를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은 오늘 이 하만이 제2인자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의 총애를 받는 제2인자, 우리가 요즘 뭐 소통령 얘기하는데 대통령 다음에 뭐 소통령 얘기하는데 아마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아각 사람 하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과 이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 사이에 아주 긴밀한 무엇인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만을 볼 때 그는 아각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아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각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다 이기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이 이 아각 왕을 살려둬요. 분명히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뿌리째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 사울왕이 눈에 보이는 좋은 짐승들도 살려두고 이 아각 왕도 살려둬요. 이 아각 왕이 출신이 어디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온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밖에 났던 게 아말렉 족속이고 그 아말렉 족속에 아각 왕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상관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에다 아각 사람인 이 하만.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앞으로 이 하만을 통하여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위기가 고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각 사람 하만에 대해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실세가 됩니다. 이 하만이 제2인자 실력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장부터 말씀을 쭉 보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왕후 와스티가 폐위될 때 그것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측근들이었어요. 왕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측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제2인자로 아하수에로 측근 중에 측근이 된 사람도 아각 사람 하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측근에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결코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해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된 판단을 결국 내리게 됩니다. 좌충수를 범하게 돼요.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꾸 좌충수를 두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측근 때문에. 잘못된 측근들 때문에.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등에 업고 그러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가 생각나죠. 그럼 모르드게는 도대체 어디 간 것인가? 우리의 기대는 사실 이 하만이 제2인자가 아니라 여기서 모르드게가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모르드게는 사라지고 엉뚱하게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아지고 여러분 이럴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인정받고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은 모순 덩어리다. 왜 원수는 잘 되고 나는 무일 뿐이냐. 모르드게는 죽을 뻔했던 왕을 살린 사람이잖아요.
그럼 왕의 최측근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예요. 이럴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그런 일을 지금 모르드게가 겪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하만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돼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 모든 신하들이 누구에게 절하냐면 하만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소통령이 됐어요. 왕의 버금가는 자리, 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위세가 등등한 하만,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모두가 하만에게 거의 경배 수준의 절을 하는데 4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은 것은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공을 세웠는데 나는 아니고 왜 하만이냐, 자존심 상한다라고 해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무릎을 꿇지 않은 게 아니라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자, 2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하만이 모든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는 모습이 있는데, 자, 이게 인사입니까? 인사였다면 인사 정도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은 인사가 아니라 경배예요. 경배.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시대에 겪었던 참배 수준이에요. 신사참배처럼. 하만에게 경배를 하거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인사가 아닌 경배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면 똑같아요. 비슷한 처지예요. 유다인은, 당시 유대인은 영적인 정체성과 영적인 기백이 있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를 하지 않았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 인사가 아니라 경배를 요구하는 이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가 영적인 기백을 가지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거절했던 거예요. 이 점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에요. 모르드게는 이민 2세나 3세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님이 포로였을 거고 그 후손에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정체성을 유다인으로 갖기 쉽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자주 경험했던 게 자녀들의 문제예요. 자녀들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놀리는 이야기로 바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겉은 노래요. 근데 속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한국인이에요. 근데 속의 정체성이나 생각이나 문화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괴리감을 느껴요. 아이가 자랄수록 거리감을 느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보세요. 모르드게는 분명히 포로 2세나 3세였을 텐데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이라는 정체성보다 대제국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인식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이민 2세 3세가 갖는 것처럼. 그런데 모르드게가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꿇어 절하는데 나는 유다인이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사람들은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비웃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객기처럼 보이잖아요. 객기. 왜 객기를 부르는가? 저 실력자 앞에서.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건 객기가 아니라 결기라고 그러죠. 결기. 우리가 이런 모습을 결기라고 그래요. 믿음의 결기. 무모한 객기가 아니라 믿음의 결기를 이 모르드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난 유다인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모르드게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보는데 그 에스더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람도 모르드게고 그 자신도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걸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왔는지 5절 6절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한 사람 모르드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 족속, 나는 유다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인종 청소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인종 말살 정책, 그것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 큰 위기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사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을, 어쩌면 나의 편안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건 내가 편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언젠가는 내 그분 앞에서 그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이것이 이제 객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결연한 결기죠. 결기. 이것을 모르드게가 보여줘요. 모르드게를 보면 대쪽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한편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주도하에 이 사악한 계략이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유다인 말살할 수 있는 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뽑혔어요. 1월에 니산호는 1월이잖아요. 1월인데 12째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1월에 투표를 했는데 언제 죽일까? 근데 12월, 그러니까 11개월의 어떤 시간을 사실 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뽑았는데 2월에 뽑혔다고 한다면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유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죠. 눈에 가시 같은 유대 민족 모르드게 때문에 이 유대 민족까지 완전히 끝나게 되는, 인종 청소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쭉 다시 끝까지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제2의 실력자예요. 하만은 제2의 실력자예요. 그의 눈밖에 났어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말살 정책이 결정이 된 거예요. 정책이 결정된 거예요. 실행은 12월이에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상황 종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말씀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조서가 다 반포되고 함께 맞아 앉아서 마시되, 이거 무슨 장면입니까? 상황 종료니까 축배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만과 모든 사람들이 축배를 들고 있는. 여기까지 보면 이제 끝났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에스더 말씀이 3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믿음의 위기가 있는데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에스더가 3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장 있고 5장 있고 6장 있고 7장, 8장, 9장까지 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 인생의 위기다. 믿음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했는데 위기가 찾아왔다.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상황은 종료되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정말일까요?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4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멋진 역전극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청교도들이 했던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 위기 가운데 믿음을 쫓아서 왔는데, 신대륙에 왔는데 신세계가 펼쳐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다 신기루처럼 벌어진 일이 있었잖아요. 왔는데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토착민들과의 갈등도 있어요. 전염병으로 죽어가요. 모든 상황은 상황 종료였어요. 근데 그들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상황은 최악인데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예배했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건 예배했어요.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위기일수록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고, 위기일수록 기도의 자리, 위기일수록 예배의 자리, 그리고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 3장 보면, 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끝난 거예요. 정책도 결정났고 인종청소 날도 결정이 됐고, 그 모든 걸 결정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고 대제국 페르시아의 2인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사람, 뭐 끝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3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다음이 보이지 않죠. 다음 장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는 홍해만 보일 뿐이지 홍해 밑에 길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끝났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끝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내일은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또 내일을 열어주세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주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미래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모르드게에게. 믿음의 결기를 보였지만 사람들에겐 그게 객기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모르드게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에스더의 미래를 열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고백하는 이 믿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공동체의 미래를,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 보이는 상황보다 그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